2022년 사순절 셋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같이 앞자리로 조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자리로 우리 일어서서 함께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무 맨 앞까지는 안 나와도 되고요. 그냥 함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건. 네,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친구들도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내 자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임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난 한 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는데 이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것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기대하며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주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셔서 주님께 받는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아무리 볼품없고 보잘것없어도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자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소년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 아래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세요. 오늘 오강진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에 집중하여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손을 뻗어 서로를 향해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참 거세지고 있는데 방역 조치는 또 완화가 된 것 같은,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조금 의미 있는 시간으로 건강도 지키고 또 우리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음의 건강도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 큐티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 현재 레위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 좀 어때요? 레위기 해보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겠나요? 네, 큐티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계속해서 레위기 10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민첩하게 반응하라입니다. 민첩하게 반응하라. 요즘 한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강대국이라고 불렸던 러시아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무단으로 침공해 버렸어요. 그렇게 전쟁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약자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퍼붓는 바람에 전 세계가 목소리를 높여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이 지도자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거기에 다행스럽게도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돕기 위해서 많은 물품들을 보내주고 있고 또 첨단 장비들을 같이 보내주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폭력이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전 세계인에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쟁이라고 하면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역시 남과 북으로 갈라진 휴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크라이나 사태에 깊이 공감하고 더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에도 북한이 이 장거리 미사일 ICBM이라고 혹시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봤죠? 이걸 뭐 발사한다 만다 난리가 났었어요. 자꾸만 이렇게 도발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미리 그걸 알고 대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진짜 발사가 돼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땅에 떨어지기 전에 대부분의 많은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어가 우리나라에 가능한 건 365일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레이더가 있기 때문이에요. 레이더가 우리나라 전 상공을 감시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는 물체가 들어오면 함부로 우리나라까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레이더는요,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에도 장착되어 있어요. 빠른 속도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주는 이 비행기의 눈 역할을 레이더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장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경계선이 없는 공중에서 적군이 침투해 왔을 때 그 위험 상황을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레이더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최근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공중을 막 함부로 마음대로 침범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즉시 각 나라에서 레이더로 상황을 포착하고 전투기를 띄워서 또 러시아를 물리친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레이더 장비가 우리나라에서 잘 작동하지 않게 되면, 비행기에서 잘 작동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는 적군과 아군도 구별하지 못하고 또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도 구분하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 땅은 적들이 미사일 공격을 막 쏴대도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고 혼비백산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언제나 레이더가 꺼지지 않도록, 고장나지 않고 상황을 잘 감시할 수 있도록 항상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갑자기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레이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레이더에 관한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가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서 하기도 하고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기도 하고 각자 수많은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렇게 수많은 내 삶의 시간과 조각들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내가 하는 생각과 행동 중에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나를 반대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잠깐의 즐거움을 보고 행복한 일인가 보다 하고 따라갔다가 아주 긴 불행의 터널을 만나기도 하죠. 반대로 정말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불행인 줄 알았는데 잠깐 지나고 보니까 아주 긴 행복을 위한 잠깐의 준비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이 불행과 행복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세상에서 어떤 생각이 또 어떤 행동과 모습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방황하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행복과 불행의 길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 한 분,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죠. 우리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과 올바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고 행여나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에도 다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흔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반대하는 것 같은, 뭔가 내가 하는 거를 자꾸만 하지 말라고 할 것만 같은, 하나님 마음대로 내 삶을 끌어간다 생각하기도 하죠. 내가 싫은데 하나님 좋은 쪽으로 억지로 끌고 가신다고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하면 벌써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답답하고 막 구속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잘못 오해를 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누가 되었든 여러분 모두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짜 바라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불행하게, 힘들게, 아프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때,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들까? 어떤 것이 나를 더 힘들게 할까? 이건 피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의 길과 불행의 길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직접 가봐야만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이, 내가 지금 세우는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은 반드시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레이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항상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런 레이더가 있을 때 위험 신호를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레이더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언제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지 모르고 이 잘못된 행동과 실수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레이더를 키듯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여기서 나오는 회막은요, 저번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막밖에 없었어요. 지난 2주 동안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회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회막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당연히 그에 맞는 준비를 하고 자세를 갖춰야 했죠. 그 중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술에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너희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과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로 지금까지도 의견이 막 갈리고 있어요. 마셔도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에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모두가 동의할 만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이 흐려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만 놓고 이야기해도요, 술로 인한 잘못된 행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주 매일 이 술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관계를 망치고 사람을 망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술로 인한 일들 중에 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일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객관적 현실이고 사실이죠. 마시는 것과 마시지 않는 것, 이 단순한 행동만을 두고 볼 문제가 아니라 술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큰일 나죠, 음주운전으로. 왜 그러겠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행동이 둔해지고 느려지니까. 근데 그렇다는 건요, 우리가 항상 민감하고 민첩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데 이 술을 마신다는 것, 이 행동뿐만 아니라 이 술을 마시는 그 과정,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마시지도 못하는 우리한테 술 얘기를 하나? 왜냐면요, 이 술 취하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이 세상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마약, 도박, 폭력, 음란물, 각종 욕설과 음담 패설 등
수많은 것들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마음을 빼앗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마약, 도박은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빼더라도 다른 것들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의도치 않게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열받고 화나고 억울하면 저절로 막 욕이 나오기도 하겠죠. 친구와 갈등이 심해지고 다툼이 거세지다 보면 치고 받고 주먹질하고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어요. SNS를 보거나 여러 가지 영상을 보다 보면 정말 의도치 않게, 나는 정말 생각하지 않았는데 선정적이고 야한 장면들을 볼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호기심에 내가 직접 찾아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접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웬만하면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이런 경우를 떠나서 내가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즐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화가 나서 욕이 나오는 거랑 내가 입에 욕을 달고 사는 거는 다르죠. 어쩌다 친구랑 싸우는 거랑 시도 때도 없이 주변에 주먹을 휘두르고 폭력을 행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의도치 않게 이 음란물, 선정적인 거를 보게 되는 거랑 내가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즐기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이것들을 즐기기로 마음먹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포기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방금 언급한 예시들 말고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 세상에는 내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행복을 찾아 나아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리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복을 향해 걷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여나 내 삶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내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나의 레이더가 혹시나 고장난 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시대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지금 우리 어때요? 우리 청소년부 전체 인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절반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도 알려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레이더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 문화 사이에서 민첩하게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둔해져서 그것에만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진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빼앗고 나의 레이더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첩하게 반응해서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향해 달려가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은 이후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겠죠. 근데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다른 곳에 빠져서 혼란스럽지 않고 내 마음이 병들지 않고 사람 관계가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로 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 스스로가 제일 잘 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 이 시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그것들에 빠졌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들을 즐기며 살아간 적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약속의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내 미래가 보장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다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이 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내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점점 더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위로할 수도 없고 함께할 수도 없지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언제나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그 뜻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청소년부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경고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코로나 방역 지침 안내입니다. 이전과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소그룹 모임 가능 인원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그 전과 달라진 게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녹색 헌금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광고를 했었는데요. 현재에도 전쟁의 피해를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그 주민들과 그 환경을 위해서 사용될 녹색 헌금이 4월 10일 주일 예배 때까지 모아가지고 그때 봉헌할 예정입니다. 적은 금액이더라도 우크라이나와 그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례 및 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 기한은 3월 27일 다음 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거 마이크 잘 들리시죠? 네, 우리 중요한 순서가 또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청소년부에 함께 해주셨던 박태영 선생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러 청소년부를 지키고 있었는데 더 큰 곳으로 또 지키러 나라를 지키러 가게 되었어요. 태영 쌤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래요? 네. 이 시간 우리 박태영 선생님 그동안 항상 많은 부분에서 함께 해주시고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잘 다녀오라는 마음으로 같이 축복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의 마음을 담아서 네,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태영쌤 가는데 잘 가시라고 이렇게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축복했으니까 또 빼놓을 수 없죠. 기도를 또 빼놓으면 안 되겠죠. 같이 우리 태영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눈 것처럼 지금 우리는 참 평화롭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이 나라를 지키는 수많은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서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일도 많을 테고 고생도 많이 할 텐데 몸 건강히 잘 있다가 제대할 수 있게끔 우리 이 시간 잠시 태영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청소년부에서 학생으로 또 선생님으로 이렇게 함께했던 박태영 선생님,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동행하고 함께해 주셔서 밟는 땅이 어디든 또 있는 곳이 어디든 주님과 동행하는 박태영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이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또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한 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간들 기억하시니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맡겨진 일들을 또 임무를 잘 감당하고 건강히 제대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태영쌤이 내일 가죠? 네, 내일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 하나만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우리 그동안 오래 계셨는데 아이들한테 한마디라도. 네, 가운데로 오셔서. 네. 제가 정말 오랫동안 청소년부에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제가 갈 때 이렇게 챙겨주시고 선물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친구들에게 정말 제가 더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하심 찬양팀 그리고 미디어 팀 정말 힘든 일들 많이 겪으면서 오랫동안 꿋꿋이 예배를 위해 지켜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계속 이어서 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코로나 걸리지 않고 그리고 건강하게 군 생활해서 제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태영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